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성경을 읽으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에 주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신묘막적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신이시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마법과 같은 일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달리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을 듣고 있던 청중 중에서 3층에서 그것을 듣고 있다 졸면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했지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을 말씀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주님과 같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극구 사양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설득하였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였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은 충만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셨던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아주 잠깐만 있으셨던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일간 홀로 있으셨습니다. 생각해보기는 그저 홀로 지낼 만한 낮에 강한 햇빛을 피하고 밤에 찬 이슬 또는 비를 피할 만한 장막에 의존하여서 그렇게 지내면서 40주야를 금식하셨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하고 지내셨을까요? 읽을 책이라도 한번 떼고 나오셨을까요? 요즘같이 혼자 있어도 심심할 겨를을 주지 않는 세상에서는 넷플릭스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에 이끌리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자리, 자기의 소욕을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겠지요.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반응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침내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시어 건너게 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갈 길을 보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시며 모든 양식이 하늘로부터 은혜로 주어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들도 그리할 것을 결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광야에서의 시간, 그 마지막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떡이 무척이나 고팠을 것인데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깨달은 이 여인은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였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내 함께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권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비밀 양식, 그 비밀 양식의 정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생각하기에 정말 끔찍하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계시면서 겨우겨우 마귀에게 힘없이 말씀하셨을 것처럼 상상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비타민을 챙겨 먹고 좋다는 영양분을 함유한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꾸역꾸역 먹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챙겨 먹지 않으면 건강이 상할 것 같은 강박에 빠지도록 하고 세상은 그렇게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지요. 현대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탄이 버리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미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의 양식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썩을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함몰되지 않으며 주와 같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겠지요.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땅에 부딪히기 전에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진정 믿음이 있었다면 뛰어내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뛰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더 경계하셨습니다. 그러하니 땀방울이 붓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능히 하실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빌보성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그런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러한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지만 그저 옥에 갇힘으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지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 결박이 풀리고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간수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전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알기에 고난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날이 밝아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바울을 풀어주려 하자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그들을 오히려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중하고 공손하게 바울에게 빌립보성을 떠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가 빌립보성을 떠난 후에 그 일로 인하여서 루디아의 집에서 보다 안전하게 그의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민권자임을 밝혔지만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에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저 기업에만 입사하게 해주신다면,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수술을 잘 받기만 해주신다면, 언뜻 생각해보아도 저의 기도 제목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능히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텐트 하나 치고서 40일을 살았는데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은 텐트 하나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정도겠죠. 그러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고 난 후에 인상을 씁니다. 넓은 친구의 집, 참 좋아 보이는 친구 집에 있다가 좁은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마음이 안 좋았나 봅니다. 인상 쓰는 아이들만 뭐라고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즘도 아예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좋은 집, 좋은 차를 보면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저기 저 아파트에 집이 도대체 몇 채인데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나? 나는 왜 거기에 못 들어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탄식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초라한 천막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걸치고 있는 옷 한 벌이 다임에도 불구하고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하 만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그리고 믿었기에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오히려 강하게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형편, 가진 것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그로 인해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의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며 신뢰하시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40일 광야를 지내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들짐승도 함께하고 천사들이 수종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억지로 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었더니 만물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죠. 회개할 것을 외치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셨습니다. 들짐승이 함께하고 천사들을 수종드는 세상이 그러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만 그랬습니까? 위에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라고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이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가 예수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곧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지붕을 뚫고 중풍병이 든 친구를 내렸을 때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적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해야 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에서 40일을 살며 그저 겨우겨우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기에 세상에 나와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산으로 그렇게 기도를 다녔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았더라라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도원에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틈이 나는 대로 기도원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기도원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성령 충만을 입에 달고 살지만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알기나 하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삽니까? 물질로 인한 걱정과 염려로 항상 돈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스포츠, 영화나 드라마의 즐거움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시간을 내어 해야만 하는 괴로운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감이 찾아오고 뒤처질까 염려 속에서 살며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맹목적으로 열심히 할 것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조차도 성경을 읽으면서 의무감에 젖어서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듣는 것이 아니라 서유의 소재를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또한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주님은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른데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그 자에게, 기뻐하는 아들에게 오로지 홀로 독대할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 홀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한결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며 반복되는 그 삶, 그토록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어 도망하다가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그곳 동굴에 머물러 은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은밀한 장소에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유다의 징계가 끝나는 70년이 다 되었음에